아멘.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 생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생활한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육신으로 사는 경우가 있어서 인간적인 생각이나 판단, 경험, 지식 이런 거 가지고 신앙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걸 믿고 진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이 믿음 생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모든 걸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믿음 생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걸 잘 알고 행하는 것 같지만 그런데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바뀌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의 그런 삶의 방법이 믿음 생활이 되지 않으면 믿음 생활이 아닌데 믿음 생활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기 쉬워요. 아주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믿음을 따라 산 것 같은데 아닌 경우가 많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구별하고 믿음 생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시대의 사람들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하면서 양다리 걸치고 신앙을 했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서운 죄고 심각한 죄인가 하는 것을 주일날 살펴봤는데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주 비참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우상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을 땅에 떨어뜨리는 그런 신앙을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한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류 역사에 신앙 역사에 계속해서 반복됐다는 거예요. 오늘 1절에도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그랬어요. 그 악은 뭔가 하면 계속해서 반복하는 대표적인 죄가 바알과 아세라를 같이 섬기면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웃을 보내주셔서 모압으로부터 이제 구원해 주시고 80년 동안 평화가 있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믿음 생활 더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우상 숭배 쪽으로 간다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제 그냥 놔두면 안 되니까 왜요?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영원한 멸망으로 가잖아요. 육신의 목숨 그냥 잘 먹고 잘 살다 그걸로 끝나면 상관없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어요. 근데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연단의 과정을 주시는 거예요. 채찍을 드셔서 연단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처럼 대우해 준다면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실망하고 낙마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대우해 주신다 하는 것을 깨닫고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것처럼 문제 해결도 문제 해결이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룩한 길로 들어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게 존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는 것 그렇게 그 삶이 거룩한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세상과 구별된 삶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또 우상 숭배하고 세상길로 갔단 말이지. 하나님이 또 연단하시려고 이번에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그 야빈의 군대 장관은 철병거를 900대가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다 그랬어요. 이 가나안 족속들은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정복할 때 진멸하라고 그래서 다 정복하라고 그랬는데 불순종해서 하다 보니까 힘들기도 어렵고 그들이 철병을 가진 것 같으니까 이 힘들 못 쫓아낼 것 같으니까 그냥 중간에 그치고 말았다. 그게 우리가 앞에 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들에게 쓴뿌리가 되고 견고한 진이 돼서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고생을 당하고 그 지배를 당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죄는 뿌리째 뽑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슬쩍 넘어가고 타협하고 꼭 죽여야 되느냐 말이지. 같이 사는 게 이게 평화가 아니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가 인신 발휘하는 것처럼 인정 쓰는 것처럼 그렇게 크게 자기를 죽이게 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부분 다 멸망했는데 그 중간중간 이제 남았는데 그 남은 사람들은 속에 칼을 갈고 있지 않겠어요? 자기들이 만약에 지배한다 그러면 원수 갚겠다는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심히 학대했다 그러는 거예요. 기회는 이때다. 그리고 20년 동안 아주 심히 학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의 바로의 밑에서 종노릇하고 거기서 노예 생활했는데 여기 출애굽해서 구원받고 나와서 가나안 광야 40년의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가나안 들어와서 여기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제 종살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영적인 자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 자유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셨는데 또 종살이 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또 거기 붙잡혀서 노예생활 같은 노예생활 하는데 아마 바로 밑에 있는 것보다 더 당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히 학대했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이걸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적인 자유의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것에 구속되고 억압당하지 말고 진리 안에 자유가 있는 것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삶을 사시면 세상 것으로부터 초월하는 자유가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걸 살아야 되는데 세상의 것으로 또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탐욕을 따라서 세상의 게 목적인 줄 알고 그렇게 살면 거기 또 얽매이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을 자유의 삶이 아니라 구속되고 억압되고 하나도 신앙하면서 마음이 편하지를 못해.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두렵고 그런 거예요. 그게 또 목적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니라 땅에 속한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신에 속한 자의 삶을. 그러니까 구속당하고 억압당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거기서 살면서 뭐예요? 다 뺏기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상숭배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냥 뭐 신주단지 모셔놓지 않고 뭐 만들어 놓은 거 절하지 않는다 그래서 괜찮은 것 같은데 우리 속에 있는 탐욕이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골로새 3장 5절에. 그래서 그거 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예요? 조금 더 잘 살아보자는 거고 조금 더 편하게 살아보자는 거고 조금 더 많이 갖자는 거. 주로 이런 개념이에요.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조금 더 많이 갖고 그거 자식들에게 물려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거기다가 마음을 쓰는 순간에 마음을 뺏기는 순간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 하나님 잊어버리면 도적질하고 도적질당하고 죽고 멸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우상숭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더 잘 살고 풍요하게 그리고 뭐 농사 짓고 잘해서 자손들도 잘 살게 하려고 그러고 했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시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에게 군대 장관 시스라에게 맡기니까 다 뺏기고 탈탈 털리고 심히 학대를 당하고 그리고 죽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인 거 아세요? 잘 먹고 잘 살고 잘 남겨주고 하려고 그러는데 영적으로 보면 도적질 당하고 죽고 멸망의 길로 가는 게 이게 인생이에요. 여기 속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사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부자처럼 열심히 농사해가지고 오늘날 열심히 사업해가지고 지혜를 발휘하고 경영을 잘해서 다 그러다 그래서 창고를 크게 짓고서 그리고 거기다 다 싸놓고 그리고 내 영혼아 이제 다 준비해놨으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러는데 주님은 말씀하시길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취하면 네가 쌓아놓은 것 건들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에게 세상에 부여한 자가 이와 같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속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대부분 속아요. 여기 믿는 사람들이 속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게 다예요. 그냥. 근데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고 말씀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저한테 사명을 주실 때 저를 부르실 때 전도서 1장 2절 전도자가 고백하기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세상의 거 헛되다고 하는 거, 그걸 깨우쳐주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한 주 주께서 하시나이다 할 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제 사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 세상 걸 좋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 제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시대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가 안 속는 것 같은데 성경에 근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면 로세 때처럼 노아 때처럼 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세상 살 걱정만 하다가 인자가 임할 때도 이와 같아 심판당하는 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제 사명이 그거기 때문에 이걸 왜 자꾸 강조하나, 왜 자꾸, 제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지자들에게 각자 사명 주신 게 달라요. 목사님들도 다 은사가 다르고 달란트가 다르고 사명이 달라요. 제 사명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거 수없이 얘기하고 줄 때까지, 은퇴할 때까지 얘기할 거예요. 근데 왜?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삶을 사느냐, 땅에 속한 자의 삶을 사느냐, 이것부터 구분하고 이것부터 잘해놔야지. 부자 모양, 성경에 나오는 부자 모양 잘 살았다 그러는데 기본적인 거 이걸 안 해놓으니까 지옥으로 떨어졌으면 이게 무슨 잘 사는 거냐 그러니. 구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9절 이후에서 그래서 이걸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땅에 쌓려고 그러면 사단에게 속아야 세상 신에게 속아서 다 뺏기고 도적질 당하고 죽고 멸망당하고 불행하지만 자식들까지 죽여요. 자식들 믿음까지 다 뺏어요. 잘한 것 같은데 세상 신에게 맡기고 가고 재물에 맡기고 가는 거예요.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는. 땅에 보물을 쌓은 사람은, 땅에 보물을 쌓으려고 하는 사람은 땅에 마음이 있는 사람이고, 하늘에 보물을 쌓으려고 하는 사람, 하늘에 부활을 쌓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자 청년에게 주님께서 그 말씀해 줬잖아요. 내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에 부활가 있을 것이라. 근데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히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주님이 말씀하시길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영생을 얻겠다고 주님 앞에 찾아 나왔는데 영생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믿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원 생명을 얻었다 그러는데 땅에 속한 자의 삶을 사는지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사는지, 사사시대 같은 그런 반복되는, 또 계속 반복되는 그런 신앙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구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내 마음은 지금 땅에 있는가 하늘에 있는가? 땅에 속한 것들에 있어서 그게 기도의 큰 제목인가, 하늘에 속한 것을 구하는 게 그게 기도의 큰 제목인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세상 역사는 하늘의 역사에 속한 것이라고 그랬죠. 극히 일부분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에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고 하려고 그래서 우상 숭배한 거예요. 자식들에게 좀 좋은 거 물려주려고. 그래서 세상의 방법 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니까 한순간에 다 뺏기고 말더라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니까 도적질 당하고 죽고 멸망해서 지옥으로 가고 말더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 패턴을 잘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시대의 신앙은 우리들의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라고 하는 것을 잘 깨닫고 3000년 전의 옛날 얘기처럼 듣지 말고 오늘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믿고 사는 사람이 믿음 생활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고 주님께서 죽고 사셔서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를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주시려고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이루셨는데 그거하고 상관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신앙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신앙은 예수님 믿고 가만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그런 신앙 없어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으면 예수님의 생명의 삶을 살아야 그래야 믿음 생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의 생명의 삶이에요.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을 믿고 이제도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주님을 의지해서 사는 게 믿음 생활이지, 옛날처럼 내 자신 세상의 걸, 돈이나 명이나 권력이나 지식이나 이거 의지해서 사는 삶이 믿음 생활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거 잘 깨달으시고 조금 더 말씀드리면, 여기서부터 이제 모든 문제들이 다 생기는데,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게 신앙하면서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하고 세상과 물질, 여기에 구별이 안 되면 영의 눈이 가려져요. 그 다음부터는 분별이 안 돼요. 세상의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죽었다 깨나도 돈이 중요하지. 이게 어떤 건데, 어떻게 번 돈인데, 어떻게 얻은 자리인데, 어떻게 얻은 지식인데, 이거 어떻게 내놔요. 그런데 주님 따라가려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부터 부인돼야 되는데, 부자가 그래서 주님 못 따라간 거예요. 삶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영의 눈이 흐려지는 거예요. 판단의 기준이 달라는 거예요. 잘 분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온 말씀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양다리 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삼각관계 안 된다, 그런 말씀이. 하나님은 최고의 권위시고 최고의 사랑인데 그거 제껴놓고 어디 다른 데 가서 붙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심히 아프게 해드리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잘 분별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의 삶 사시고 말씀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되니까 20년 만에 부르짖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고 힘들면 빨리빨리 돌이키세요. 버텨보다가 20년쯤 버텨보다가 심히 학대당하다 죽게 생겼으니까 이제 딱 해도 안 되니까 그때 돌이켰다. 세월 20년 다 뺏긴 거지요. 그 안에 죽은 사람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닌 것 같다. 뭘 보고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 읽다가 이게 아니네 그러면 돌이키는 거지. 믿음의 사람들은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다 꼴하게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바울도 베드로도 다 범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그냥 돌이키는 거예요. 고집 피울 거 없어요. 시간 지나고 인생 까먹는 거예요. 정해진 인생 똑같은 일생이에요. 왜 고집 피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 그렇고 하면 잘 사는 줄 알고 버틸 수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는 하나님 나라 방향으로 가야지요. 왜? 천국으로 가야 되니까. 왜? 예수님하고 영원히 살아야 되니까. 주님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영원히 살지. 부부가 잠깐 사는 것도, 한평생 사는 것도 다르면 날마다 이게 긴장과 갈등이고 힘들고 어려운데, 주님과 함께 살려면 영원히 하나가 돼야지요. 예수님이 하나가 되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나는 죽고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의 생명의 삶을 사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부활신앙이에요.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을 믿고, 나를 의지하던 삶에서 이제 육체 가운데 똑같이 살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삽니다.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삽니다. 이게 거듭난 삶이요 부활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여선지자를 사용하시고 바락을 통해서 이제 야빈 시스라를 물리치려고 하시는데, 믿음 생활의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영들, 불신앙의 영들을 쫓아내시고 믿음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 여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음성을 들었잖아요. 여선지자였는데 이제 감동을 더 받았겠죠. 그래서 드보라가 이제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에게 전합니다. 6절 중간에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바락이 하는 얘기가 8절,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바락은 자기가 들은 게 아니고 여선이자 누구의 드보라를 통해서 들은 거예요. 이게 직접 들은 사람과 간접적으로 들은 사람의 차이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맨 처음에 선악 갖다 보면 정령 죽으리라 아담에게 주셨어요. 이게 직접 들은 사람이에요. 근데 마귀는 유혹할 때 누굴 유혹하는가? 직접 들은 사람을 유혹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들은 하와를 통해서 방해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어떻게 듣나 걱정하시지 말고 설교 시간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그냥 충신아 이렇게 귀에 들려, 그건 불안할 때가 많아요. 정말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고 하면서 내 육신의 욕심을 통해서 마귀가 해방할 때도 많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 여러분 똑같은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각자 사정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달리 하나님이 적용하신다 그러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말씀 들으면 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가 찔러 깨지게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말이에요. 주여 오늘 내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따르겠나이다. 사무엘과 같은 그런 자세로 받으면 반드시 말씀이 심령은 골수를 찔러 쪼개고 굳은 심령들 깨트리고 바꿔주시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드보라가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바락은 주님이 당신이 나하고 함께 가지 않으면 안 가겠습니다. 왜? 간접적으로 들은 건 자신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안 생긴 거예요. 뭘 봤냐? 직접 들은 드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간접 들은 바락은 이게 번개 같은 사람이니까 용사였던 것 같은데, 이름이 번개라는 뜻인데 뭘 바라보는 거면, 가나안 왕 야빈과 군대장관 시스라에게 당시로서는 탱크와 같은 철병고 900대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물리치냐 그런 얘기예요. 아는 거예요, 내용을. 당신이 내용을 모르니까 그런 얘기하지, 무조건 가라고 그러면 될 것 같은 얘기하지만 나는 안 믿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탱크가 900대가 몰려오는데 우리가 가서 맨몸으로 어떻게 싸워요? 그게 되겠어요? 당신이 말씀했으니까 당신이 가면 그래도 당신이 있으니까 좀 의지하겠지만 스스로는 못 가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바락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드보라를 더 의지하는, 사람을 의지하고 사정 형편을 자기가 더 잘 안다. 내 사정 내가 잘 알지 목사님이 어떻게 알아요? 내 사정 모르니까 그런 말씀하시지. 주님만 바라보면 돼요. 사정 형편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간접적으로 듣는 얘기가 아니라 저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사정 모르니까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신다고 목사님 얘기를 듣지 말고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성경 말씀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내 걸 붙잡으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내가 이룬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나 여호와가 말하신 내가 이루리라. 그래도 기도하고 나가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 차이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로써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할 건가, 그 다음에 이제 내일 모레 또 이 드보라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고 여기 땅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을 사는데 그게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 로고스인데 그게 다 내게 주는 말씀이 아니고 성경을 읽을 때 들을 때 그때 때와 시를 따라서 내 안에 주시는 세미한 음성들이 있어요. 이게 레마의 음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들려진 레마의 음성 듣고 그걸 이루게 해달라고, 그거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는 내 욕심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간절히 부르짖기도 했는데 그 다음엔 사람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 왜? 자기 욕심을 따라 우선 급한 대로 그거 했기 때문에. 근데 주님의 뜻을 예수님처럼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로 납니다.
그럼 주님하고 하나가 되는 거지. 거룩해지는 거지. 똑같은 기도가 아니에요. 성숙도가 달라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기도하고 따라가는 게 성숙해지는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언제 하느냐? 예배 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받고 기도하고 따라가려고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의미예요. 이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으신다 그랬어요. 왜요? 만나 주시려고. 왜요? 동행해 주시려고. 왜요?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시려고. 오늘도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드보라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357장